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 긴 게 아니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나오고 또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과 계획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은 도시에 가서 사고 팔고 이득을 얻겠다고 합니다. 이건 나쁜 계획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놀겠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사고 팔고 장사하고 일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먹고 살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먹고 사는 것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뿐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도 거의 60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진짜 실감을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한 해가 넘어가는 12월 23일 밤 12시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TV를 통해서 고심각 타종 하는 거 보셨죠? 지금도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타종하는 것을 시청하면서 거기에 시청하는 사람이나 광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3, 2, 1, 땡 이런 거 이렇게 카운트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한 해가 가고 다시 시작하는 해를 맞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이 느껴져서 그냥 내일 일어나면 새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10대, 20대, 30대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세운 계획이 100% 확실하다는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각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항상 주께서 원하시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축복이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실행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식으로 실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주일학교를 정착시키고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나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나서 그냥 1년 전체를 쉬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처럼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나름 최선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께서 원하셔야, 주께서 원하시면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중에는 죄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의롭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하지는 않지만, 그죠? 선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의 성패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나 허락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이 오늘 죽게 된다고 생각하며 집을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육촌 형님 중에 한 7, 8년 전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을 나가셨는데 오전 중에 그냥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나이가 그때 57, 8세밖에 저 정도 나이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진짜 허망한 거죠. 와,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됐고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그냥 나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학생이라면 오늘 학교에 갔다가 학원을 들러서 집에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집을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직장인이라면 출근했다가 거래처에 들러서 일 좀 보다가 그 다음에 퇴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고 계획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1시간만 돌아오겠다, 1시간 만에 돌아오겠다 하면서 가까운 거리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마트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1시간 만에 돌아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10년을 더 허락해 주실지, 너무 긴가요? 한 1년만 할까요? 주님께서 20년을 더 허락해 주실지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만 허락해 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란 단서를 붙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돌볼 때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계획은 아니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것인지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맞는지, 부모가 얼마나 살게 될지는 부모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까지 언젠지 모르지만 그게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또 복수하고 타인을 망가뜨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세상은 그런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교회는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는 그런 계획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계획이 더 좋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먼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이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지 또 망할지 건강할지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당장 우리는 오늘 오후에 있을 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금정역이 생명이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life입니다. life, L-I-F-E. 이 단어는 생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생명으로 하나로 번역을 하셨죠. 뭐 그건 어떤 번역자의 선택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으로 볼 때는 인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잠시 나타났다가 라는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인가요? 회사 직장인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리사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일 뿐입니다. 또한 부자냐 가난하냐 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도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수증기가 뭐죠? 네, 그런 거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찾아보니까 수증기는 물의 기체 상태로 물의 기체 상태다. 물이 기체로 변한 상태가 수증기다. 그래서 그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서 물 분자가 기화되어 생기는 것, 형성된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끓일 때 하얗게 나오는 게 김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 주전자에다 물 끓이면 호호 김이 나오잖아요. 김이 수증기는 아닙니다. 수증기에 물방울이 붙어서 하얗게 보이는 게 김일 뿐이에요. 수증기는 보이지 않는 거죠. 주변에 습기와 만나서 물방울로 보이는 게 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로 된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병에 넣을 수도 없고 박스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인생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해서 그걸 붙잡아 두거나 묶어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회상할 수는 있어도 과거 붙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들었다가 지금 사용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날이나 싫었던 날도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신실하게 산 날도 또 방탕하게 산 날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인생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또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딱 자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라는 게 흐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이라는 걸 딱 자를 수 있지만 그 지금이라는 말하는 순간에 바로 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순간은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딱 선택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 딱 흐르는 그 찬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란 말한 거는 말한 순간 벌써 뒤로 지나가 버리죠. 그렇게 우리의 지난 인생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또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떻게 재산을 관리할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우리의 계획 속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올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 무엇을 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의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청년들이겠죠. 아직 결혼 안 하거나 지금 아내가 없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좋은 직업을 갖고 현재 있는 직업이 아닌 직업이 현재 찾고 계신 분이나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거겠죠. 좋은 집에 살고, 만약에 지금 새를 살고 있다면 자기 집을 말할 수 있는 거고 넓은 집을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좋은 집이. 여유 있는 노년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할지, 또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올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런 것은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살짝 병든 걸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하는 것은 모두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해 주셔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보장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시편 14편 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읽었는데 제가. 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걸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는 있는데 자기 인생 계획에 하나님을 넣지 않은 것,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나는 짧은 인생입니다. 다시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잠시 나타나는 짧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90세인 어르신을 보면 연세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래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인생을 거의 60년 살아왔는데요. 그런데도 내가 긴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갔구나. 앞으로도 똑같은 속도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지나가겠구나. 그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에게 100년은 긴 시간이죠. 그죠? 우리 은설이가 지금 몇 살이죠? 13살? 13살인데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 살까요? 그러면? 87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긴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100년이라는 게 그분의 존재와 역사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나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을 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과거는 이미 빠르게 지나갔고, 그죠? 지금이라는 시각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나가 버린 걸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젊어 보이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젊어 보이는 시기.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 늙어가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으로 표현한다. 산화돼 갖고 점점, 부패돼 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보다 결코 더 젊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기 때문인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다시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이 말씀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한번 보세요. 시력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빨의 건강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건강도 사라져가고 있고 외모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게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7절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누군가는 시장님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어떤 사람이 이룬 업적이 되겠죠. 그죠? 대단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 업적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될 겁니다. 그죠? 남들이 봤을 때, 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며 자기 수고의 산물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느니라. 영광이 그의 인생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죠?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게 인생에 대한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을 잠깐 잡아둘 수도 없고 나왔다가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중에는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 어떠세요? 공부하는 게 즐겁고 괜찮아요? 아니면 지겹고 아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게 지겹다. 야, 빨리 공부 안 하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많이 지나와서 보니까 좀 많이 지나왔죠. 공부해도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그 시절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또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인생에 또 생명을 허락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살아. 이랬다면 아예 그런 날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60대, 70대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한 달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달려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남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죽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이 무슨 가치가 있고, 그죠?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학벌이 무슨 가치가 있고, 그런 게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죠.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사는 것도 주님의 원하시는 이 있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분 앞에서 그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회개보고해야 할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던 그분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회개보고를 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결혼하든 무슨 결정을 내든 무슨 직업을 갖든 무엇을 공부하든 하나님께 그것에 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분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란 말이 키우는데요. 기르는 강아지 밥이 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트나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강아지 밥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집 강아지가 먹을 밥에는 관심을 있어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들의 인생 계획 중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 길을 해야 되는지,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인생 계획 중에 강아지는 있는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뭐죠? 애완견이 뭐 천국에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간다 안 간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중심 뭐 그분에게 자기가 사랑하던 강아지가 되게 관심사항이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는 거기에 대한 주제는 없죠.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 계획 중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런 걸 하리라 한다는 인생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잘하는 분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봐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걸 스스로를 위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죄를 만드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죄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마귀가 속닥속닥 있는데 그게 자신의 생각인 양 착각해갖고 그냥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런데 악한 일은 죄로부터도 오지만 악한 일, 악하다는 게 영어로는 이불이죠. 이불인데 이불의 반대는 좋다. 악하다의 반대는 그러니까 선하다 이거예요. 이불의 반대는 굿이에요. 영어로. 선하다, 착하다, 좋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악한 것은 선한 것의 반대죠.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악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악하다, 이건 좋지 않다, 이런 거죠. 죄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잘하신 거죠. 그죠? 회사를 크게 키웠다. 이런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낸 것처럼 자랑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왜 좋지 않느냐 하면 모두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인생에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증기와 같은 인생에서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보면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영혼을 놓고 보면 그게 잠시 필요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라는 거죠. 더 큰 비중을 둬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51% 이상을 하나님 것에 두고 그죠? 49% 이하의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필요한 것을 장만하는데 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만 해서 이룬 일들은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카운트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의 계획을 비교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6번째, 오늘이라는 날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 구절도 사람들이 많이 오용하는 구절입니다. 오해가 있는 구절이죠. 모든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문맥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구절을 딱 뽑아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 구절에서 말한 것들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수증기입니다. 이게 앞 구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증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별로 쓸데없이 부질없는 일 말고 영원히 남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지금의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고치면 어떨까요? 앞으로 언젠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어떠실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앞으로 언젠가는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 어떨까요? 언젠가 내가 그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선한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희생하면 어떠실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어쩌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대학에 가면 섬기겠다. 좋은 직장을 잡으면 주님을 섬기겠다. 돈을 좀 벌고 나서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아프지 않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앞으로는 주님을 섬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섬기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맞죠? 계속해서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해를 흘려보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제가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제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을 벌고 난 이후나 아이들이 자라고 난 이후나 직장을 은퇴하고 난 이후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어리석게 날려버리지 마시고 헛되지 않게 영원히 가치 있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오늘 지금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